신약성경 266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자,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 예배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237 전도, 우리가 모든 일에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 주는 뭐라겠어요? 무슨 생활? 무슨 축복? 예배의 축복.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배가 뭐지? 이걸 우리가 알면 되겠죠. 예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 축복이 뭐지? 그걸 이제 우리의 일대지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배가 뭐야? 예배의 축복이 뭐야? 그걸 알아야 내가 이 축복을 받은 존재구나. 그래서 언약,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축복,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진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더러운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겠죠.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러면은 아무나 막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성도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뭔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여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마귀가 이 마귀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제 그 자녀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내가 이제 그 예배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져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거예요. 그게요 누구라고요?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특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 자녀된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또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건 뭐요? 내가 병든 부분, 내가 잘못된 부분, 내가 그 문제를 주는 그런 부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결론이 나왔지만은 예배의 축복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황폐한 마음이 치유돼서 내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오늘 또 여러분 뭘로 행복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진짜 예배로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누려야 돼요. 성도는 예배로,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이제 누리고, 그래서 치유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고, 생각도 치유되고, 가치관도 치유되어지고, 삶의 중심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옛날 내가 주인이었고 그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던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 늘 내 동기 위해서 살던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를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르다, 바뀌었네, 변화됐네, 그걸 느껴질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삶 전도예요. 그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받은 복,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 그게 이제 내가 실천할 부분이고 적용할 부분이에요. 그 두 번째 대지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어야 올바른요
예배의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오늘 또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사단의 존재,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존재를 몰라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주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명승 원사님, 전에 사단의 존재 알았어요? 몰랐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으면서 사단이 주는 재앙 당하면서 몰랐어요. 알았더라면은 빨리 해결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을 듣고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이런 인생을, 아픔을 인생을, 고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알고 이제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해방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예배를 제일 방해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시인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관심을 얻어도요 좋아 보이는 거, 즐거워 보이는 거, 힘 있어 보이는 거, 세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로 삼은지라. 세상 아주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이런 것에 자꾸 이제 힘이 있어 보이고, 세상 성공이 우선이고 자기 이름이 먼저고 자기 자랑이 먼저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게요 사단이 주는 전략입니다. 자꾸 나를 못 알아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제 뭡니까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할 때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진짜 이제는 이 그리스도 우리가 사단의 전략 알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은 강단히 주는 말씀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가 한 주간에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되지?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하셔서 진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거기에 속지 않고 나 홀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누리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제는 여유가 있고 이제 평안이 있어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이제 그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그 기도 제목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은 내 삶이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만큼 하나님 이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그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 흐름만 따라가고, 아까 이제 우리 200장 찬양에 있고 또 몇 장입니까? 이제 그 주의 말씀 듣는 자 모두 집을 짓는 자인데, 우리가 무너지는 집을 짓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늘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이 뭔가 이 축복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또 이제 그 전도자의 삶,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 그걸 이제 우리가 말씀 볼 텐데, 한 주간도 이제 남은 인생 또 이제 그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늘 갈등하고, 그래서요 마음이 여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자기 문제에 잡힙니다. 자꾸 이 문제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그래서 마음이요 자꾸 이제 사단 지는 올무 속에 자꾸 갇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갇혀가지고 힘이 들고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그게 실제는 이제 현실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진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제 오늘 또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건 뭐합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번부터 여러분이요 이 구원받았다는 건 그분이 뭡니까? 늘 나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있고, 모세에게 말씀해 있고, 이제 또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얘기 있고, 또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런 존재가 내 입으로는 내 힘,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분이 왜 함께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홍해 못 건넌다니까. 우리 능력 가지고 내 문제, 영적인 문제, 상처의 문제, 아까 이제 우리 백구 원사님 이제 밥 먹으면 이제 그 성격은 안 바뀌더라. 잘 이제 그래요. 그 주신 성격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요, 복음으로 이제는 내가 붙잡으면은요, 지난 과거의 성격이 이제는 내가 복음만 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지금 이래 성전된 그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느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과 저희가 이걸 놓치면은, 이걸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자꾸 황폐한 심령이 되어져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혼미케 되어지고 자꾸 여러 생각이 막 그냥 갈등하게 되어지고 분쟁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안 돼. 그래서 뭐 산만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산만하니까 뭔가 기도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차에서 이제 오다가 뭔가 허전해요.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야. 가방이 없어가지고 뒤에다 놨나? 그 이제는 제가 차 여기 당국 이제 그 신봉중학교 그 목사님 타고 이제 같이 타고 와서 뒤에다 놨나? 그래서 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내가 가방 들고 왔는데 그 거기에 탁자에 이제 가방 넣어놓고서 빨리 오려고 그 노트만 들고서 뛰었다. 나도 그래서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거기 관리하는 분에게 얘기했더니 있다. 그래서 장로 어떤 이제 그 집회할 때 어떤 분을 보낼 테니까 좀 보내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관해 놨어요. 뭔가 허전하고 잃어버리면 그저 그 속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럼 내가 이제는 찾았으니까 다행이지, 잃어버렸다.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 또 여러분 가자는요,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가자와 이제는 하나님 떠났다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문제 가지고 속고 현실 문제 가지고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승리. 이번 주 로마서 16장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알듯이 이제는 그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해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로 이제 확신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제 그 아웃강을 했는데요. 아웃강 하면서 이제는 진짜 목회자인 성도들 뭔지 이제 바꿀 것. 뭘 바꿔? 생각을 바꿔라. 뭘 바꾸냐냐? 이제는 내 인생의 시스템을 바꿔라. 그게 이제는 바꿀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이제는 바꿔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이걸 안 바꾸면은 옛날 생각이나 수준이나 삶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교회 안 있지만 복음 듣는 자리에 있지만은 안 바뀌면은 내 것 가지고 살아가고 내 수준 가지고 살아가고 이제 이제 동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동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라. 그러면 이제 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 이렇게 쭉 이제 말씀했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장과 25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축복을 누릴 때 25응답. 이제 25응답은요. 이건 뭡니까?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25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때 따라오는 것은 2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왜 구원받아야 되지? 어떻게 구원받지? 구원받은 축복이 뭐지?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제는 구원받아야 되냐?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냥 교회 가면 돼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녀보세요. 되게요. 이제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는 길이 뭔지 되게 몰라요. 구원받은 축복을 모르니까 못 누려요.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이제 이 구원이 뭔지 이걸 사실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이제 인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인생의 문제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왜 문제를 당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 이 문제에서, 재앙에서, 지옥에서 해방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어떤 세상 방법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요, 이제 구원받는 길은 요한복음 그리스도 아니면은 다른 것 가지고는 인생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그래서 다른 이름 가지고는 안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 재앙의 권세에서 정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 오직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는 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을 때 다른 것 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못 나왔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이제 보면 5장 이제 12장까지 보면은요, 쭉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흑암을, 사단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그 12장에 보면은 피 바르는 날 그들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 십자가를 지었느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 있다고요? 박장로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요, 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문제를 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서 해방받게 되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나의 주인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듣는데 진짜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것을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점검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성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 구원받으면은요, 이제 그 지난 과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날 생각, 옛날 습관, 옛날 체질, 옛날 이제는 삶, 그 규모, 그 부분이요 자꾸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이제 그 우리의 영혼 속에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8절이나 18절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자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꾸 이제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구원받았는데도요 자꾸 불신앙의 생각, 육신의 생각, 자꾸 이게요 우리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럽게 만들어요. 자꾸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이제는 우리가 그 병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꾸 갈등. 거기 고린도에 보면은요, 헬라파, 유대파, 바울파, 게바파 이러면 막 그냥 분쟁과 싸움 이런 것들을 가득할 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가 분쟁하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막 원망하고 팝을 나누고 이렇게 사단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되겠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말하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사단이 주는 생각 가지고 자꾸 이제 육신 가지고 더럽히지 말고 자꾸 속지 말고 거기에 잡히지 말고 우리는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이제는 갈등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네스로 성전이 되어져서 완네스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자리에 있던 우리가 망했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내가 빠져나오려고 애쓰면서 내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내 노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그냥 내가 열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종교인데 그래서 선행을 하고 그래서 막 그냥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나요. 우리는 절대 타락한 우리는요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나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자꾸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23편 2절 3절 보면은 나를 푸른 볼밭에 니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를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이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습니까? 그건 약속이에요. 그건 누구 돈이에요? 내가 은행에 맡겼지만은 그건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걸 붙잡아야 오늘 또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보고 상황 보고 문제 보고 자꾸 우리는요 이게 자꾸 걸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잡히다 보면은 미래 인생이요 내 인생은 계속 어려움이 있는 갈등하는 응답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자꾸 복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농부가요 심는 것 가지고 거둔다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에 뭘 심느냐 내 인생의 근본을 뭘 심느냐 그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게요 내 영을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그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즐겨하고 내가 이 시간을 행복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내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내가 쓸 수 있는 경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할 때 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번 주 말씀처럼 영이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러분이 뭡니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만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살면은요 절대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려야 나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수준과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경 가지고 살아가야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입에서요 막 죽겠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다 우리 육신의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이 배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경 가지고 우리가 살고요. 그리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나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저는 자녀된 축복을 누릴 때, 배경을 누릴 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5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늘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 수준 가지고 내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한대로 무능력 재창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믿음의 언약 가지고 도전하게 되어지고, 이제 믿음의 언약 붙잡고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고, 문제 잡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오늘 또 여러분이 승리해야 됩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도 너희가 받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뭐 있다고 그랬어요? 주었노라. 그러면서 이래 내가 모세와 함께 된 너와 함께 할 것이 너를 대적할 자 없게 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래 이 주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약속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이제는 여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미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오늘 또요 이 약속을 실제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병든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약속은 뭐라고요? 우리가 누림인데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는 뭐요? 도전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이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관악인 말교회가 그냥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준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제 플랫폼이 내 개인이 플랫폼 복음으로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다면은 우리 가나안인 말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약해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의 축복을 갖고 누리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은 증인되게 해서, 권능받고 증인되게 해서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 같은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자꾸 이 생각에 잡혀요. 나는 못 배웠고 형편도 없고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나이도 많고 이제 그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모세는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의 능력 임하면은요 안진뱅이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요 이 복음이 임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고 찬양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 붙잡고 1장 14절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 미션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할 일이 뭐지?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명을 찾을 때 내가 인생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는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왜 양치기 뭐 그 뜨거운데요. 그냥 그 터번 쓰고 그 우산 있습니까? 양산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뜨거운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 있어 보세요. 새까맣게 탑니다. 그런 속에서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야 내가 이제 나이 80대 부름 받은 거예요.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래 그 다윗이 이제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당시 모세는 나이 80에 아무 힘도 없고 배경이 없었지만은 사무엘 그 다윗은 뭡니까? 양치겠지만은 아무 세상에 배경 능력이 없었지만은 이 미션을 붙잡으면은 이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나의 노력 가지고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인생이 되는. 어떻게 하면 역사하시느냐? 구원이 뭔지 알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거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이런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요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을 붙잡고 이래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 그 어부 출신들 그 고기 잡아서 그냥 겨우 자기 먹고 조금 이제 많이 잡히면 팔아서 그냥 가족들 먹이고 그 인생 더 없어요.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래 예수님을 만난 어부들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자기 사명을 발견하니까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세계복음화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박은양 누님 뭘 가지고 한다고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일래 권사님 뭘 가지고 해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미션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붙잡느냐에 따라서 저의 사명도 있고 여러분의 사명이 있고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하나님 저를 만난 모든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을 치유되어져서 진짜 삶의 현장에서 행복의 복음을 전달해서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사명이라고 봐요. 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행복하고 치유되어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제자로 쓰일까? 그러면 강단에서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심어지고 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변화되고 치유되어진다. 말씀은 치유될 수 있고 말씀은 변화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전도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여러분이 자꾸 듣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이걸 내 것으로 붙잡고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는 모든 게 이제는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만남도 달라지고 하는 일도 달라지고 그러면은 내 동기로 살던 내가요 이제 복음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에게 있는 행복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현장이 변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요 이 사명을 붙잡았던 마가다락방 이게요 올바른 교회의 응답이고 이게 올바른 개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13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쭉 이제는 이 미션을 붙잡았던 교회 미션을 붙잡았던 성도들에게 일어난 역사예요. 오늘 또 나 자신을 탓하지 말고 내 환경을 탓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의 힘을 알고 오늘 또 우리가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증인되어져서 잠깐의 인생입니다. 얼마 살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은요 부르실 때는요 어느 누구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은 삶 복음을 행복해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세계 복음화 가난 정복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되어져서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복음 누리고 행복하고 이제 모든 이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이제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져서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사명이 이제는 이제 그 응답으로 오는 여러분의 삶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관음교회 237 치유 서밋 이게요 이제 그 우리 전체 단체의 모토지만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치유 시스템. 내가 복음 붙잡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는 치유 이제는 제자가 세워져야 이 지역 현장을 살리는 치유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축복
이제 이 축복을 누림으로써 25가 나에게 가정의 현장에 임하도록 이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성도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24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이도록 재창조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